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제가 마지막 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게 치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멈춰야 할 때를 모르는 욕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4장에서 요나단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아주 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전투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35절까지의 내용은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사울의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또 그것을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면서 이 숨가쁜 하루가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6절에서는 사울은 우리가 이 밤에 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을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쯤 하면 됐는데 왜 이렇게 더 계속해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걸까요? 사실 좋은 일이 망가지는 순간은 대부분 이게 부족해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과해서 망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미 백성은 하루 종일 이 전투를 하느라고 지쳤었습니다. 우리가 앞달락에서 사울의 금식 명령 때문에 백성들은 탈진할 만큼 피곤했고 배도 고팠고 또 결국 그로 인해서 죄까지 범하게 되었었죠. 그런데도 사울은 지금 멈추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울은 점점 더 하나님의 승리보다는 자신의 의도대로 이루어지는 어떤 완벽한 그런 어떤 모습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왕 이긴 김에 완벽하게 끝내자. 밤을 새워서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확실히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제사장이 말합니다. 이리 와서 하나님께로 나가사이다. 아주 중요한 장면이겠죠. 사울은 앞에서
이미 많은 결정들을 할 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열심으로 그 일들을 밀어붙였었습니다. 여기서 이미 성경은 그런데 제사장이 지금 말하죠. 이번에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미 성경은 지금 사울의 그 속도를 지금 멈추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또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뭔가를 계속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하는 것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실은 실상 자기의 계획을 승인받기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사울이 자신의 그 열심을 되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미 우리가 답을 다 정해놓고 우리가 계획을 다 짜놓고 하나님의 사인만을 요구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즉 무응답도 여러분 응답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그것은 지금은 아니다 또는 지금 멈춰라 또는 다시 생각해 볼 것 또는 기다리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 어떤 하나님의 무응답을 만날 때 우리는 이게 나의 열심이 혹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건 아닌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응답,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는 그런 점검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던 또 요구하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기다리면서 우리의 요구가 나의 욕심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사울이 어떻게 하나요? 멈춰서 생각해 보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 38절에 보니까 사울은 즉시로 군대의 지휘관들을 다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란 뭘 말하는 건가 생각해보면 사실 여러분 지금 이 큰 승리 앞에서 이제 큰 승리가 하루가 다 마무리되어진 그 앞에서 누가 죄를 지어서 뭐 실패하거나 손해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이 큰 죄,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말하는 이 죄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 그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걸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 기도했는데 무응답으로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걸 우리 중에 누군가 죄가 있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거다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코 하나님의 침묵이 누군가의 죄, 그렇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40절에 가면 사울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응답에 대한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지 아니면 사울 왕 자신에게 있는지 이렇게 사울 왕과 요나단 즉 왕족에게 그 책임이 있는지를 확인하자면서 결국 자리를 나눕니다. 백성들과 자신과 요나단 이렇게 두 팀으로 자리를 나누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실상을 보이소서라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거기 41절에 보면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죠. 그러니까 이 책임에 대한 걸 물을 때 요나단과 사울 왕족이 뽑히고 백성들은 그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 책임에 대한 것이 화살이 왕족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뽑혔으니까 이쯤 되면 왕족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좀 오버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냥 멈추자. 돌아가서 이제 쉬어라 라고 하면 그 큰 승리의 날에 좀 훈훈한 마무리로 그냥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42절에 보면 사울이 어떻게 하나요? 나와 요나단 사이에 또 제비를 뽑자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이제 이 책임을 물을 존재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지막 제비 뽑기에서 사울을 뽑지 않으시고 요나단을 뽑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요나단이 사울의 어떤 맹세시켰던 금식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 맹세를 어긴 책임을 물어야 돼서 요나단을 뽑으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울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요나단에게 네가 오늘 반드시 죽을 거다.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나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강조하지만 사실 이 요나단을 뽑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의도는 이 싸움, 이 승리, 또 하나님이 사울의 그 질문에 그 침묵하시는 그 이유의 원인을 요나단으로 뽑게 하시면서 요나단이 오늘 이 사건 또 이 침묵의 중요한 열쇠가 되어진다는 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실 사울의 이 금식 명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또 요나단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불씨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숨은 공로자는 요나단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단을 뽑으신 것이죠. 이게 계속 사울의 의도와는 하나님의 의도가 계속 이제 어긋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걸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43절에 요나단에게 이르기를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라고 말하고 요나단을 추궁하죠. 그리고 요나단이 왕의 명령을 어겼음을 듣고는 44절에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울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도 아니고 단지 자신의 명령을 듣지 못했던 그런 아들 요나단을 지금 죽이겠다라고까지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그렇게 멈추지 않고 욕심을 계속 부리죠. 이것이 인간의 이 잘못된 열심 또는 멈출 줄 모르는 그 욕심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오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문제의 시작은 사울 자신에게 있는데 사울은 계속 자신 밖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 갑니다. 그리고 급기야 39절에 가면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맹세까지 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굽히지 않습니다. 특히 이 장면이 사울의 멈추지 않는 그 욕심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신이 한번 내뱉은 말, 또 한번 시작한 계획, 또 한번 세운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그것을 희생시켜서라도 결국에는 그 목적, 자신의 의도를 이루겠다라고 욕심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제비가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도달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뽑으신 이유는 요나단의 죄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또 진짜 누가 하나님과 동역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백성들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큰 승리의 시작점이 누구인지를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죠. 여러분, 이 큰 승리의 시작은 사울의 어떤 열정적인 맹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큰 승리를 주셨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잘못된 열심 또는 그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과 어긋나기 시작하면 사람은 점점 더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거나 또 반성하기보다는 남의 책임으로 그걸 돌리고 또 자신이 아닌 남에게서 그 책임을 찾으려 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부부간의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 중에도 언제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어떤 문제 앞에서 이게 누구의 문제인가,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 그런 시간들, 기다림의 시간들 안에서 누가 하나님을 침묵하게 했는가, 이런 책임을 누군가에게 지우려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중요한 질문은 혹시 나에게
내가 너무 나 혼자만의 욕심으로 이 일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45절에 46절의 말씀에 보면 드디어 이제 백성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앞선 내용에서는 계속해서 백성들은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초대 왕인 그 사울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따랐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요나단이 제비가 뽑히고 또 사울 왕이 요나단을 죽이겠다 형벌을 내려졌을 때에 백성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견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왜 이렇게 강력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가 보면 그것은 백성들이 확인하고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전투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이 사울 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고 오시고 있는 그 역사는 요나단의 공로 때문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45절 후반부에 정말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요나단,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라는 겁니다. 사울은 계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또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울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요나단과 같이 다른 사람들 모르게 믿음으로 행동한 그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더 들어쓰시고 백성들은 지금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울을 말리고 사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어찌 보면 사울은 이 큰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요나단의 믿음의 수고와 또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이 이렇게 합쳐져서 이루어진 승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승리의 과정에서 잘못된 열심으로 또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사울의 행동에 하나님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침묵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잠깐 멈춰서 자신의 실수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또 확인하고 자각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수를 자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또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욕심을 굽히지 않고 멈추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백성들이 반대하면서 들고 일어나서 그 사울의 걸음을 멈추게 되어지죠. 그러니 오늘 말씀은 단순히 사울이 어떤 나쁜 왕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 안에도 사울과 같은 그런 멈춰야 할 때를 모르는 그런 욕심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히나 여러분, 이렇게 멈추지 못하는 그런 욕심은 안 될 때보다는 잘 될 때, 승리 이후에 훨씬 위험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승리 앞에서 이만하면 정말 감사하다라고 멈출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잘 됐으니까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 그 욕심이 다른 사람을 몰아붙이고 또 공동체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사람을 침묵시키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멈춰야 할 때를 모르는 그런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은 욕심을 자꾸 더 요구하면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그런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멈추라 할 때 또 침묵하실 때 우리도 멈춰서서 우리에게 혹 내 욕심이 아닌가를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에 그 승리가 결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한 발자국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 앞에서 또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시는 그 침묵 앞에서 함께 멈춰서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혹 내게 있는 것을 잘 점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면서 또 그 모습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서 누구는 정말 하나님이 동역하는 또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사울과 같은 그렇게 멈출 줄 모르는 그런 인간의 욕심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침묵하실 때, 또 때로는 우리가 함께 사역하며 나갈 때 누군가의 침묵을 볼 때에 그 침묵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런 침묵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 과정 속에 나의 욕심이 있는 것이 발견되어진다면 우리가 멈춰서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확인되어지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는 침묵하실 때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또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또 여러분 또 회복 중에 계신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요양중에 계신 권사님들 주님께서 힘주셔서 잘 회복되어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이런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아버지 기도에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살펴드립니다. 사랑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또 멈추지 않고 또 아버지 하나님 통해서 달리고자 하는 스스로 잘못된 바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안에 주님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그냥 앞에서 또는 누군가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귀한 일꾼들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또 보여지게 하시고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에게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의 하루를 주님께 올려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해주시고 하늘의 놀라우신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